오늘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아멘. 한 분만 아멘 하신 것 같은데 타이밍을 놓치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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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갑자기 제가 물어보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타이밍을 착한 아멘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서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좀 미숙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아멘 모두 다 아멘 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리고 이것은요 정말 우리의 고백대로 또 우리의 결단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 또한 성령 충만의 그런 어떻게 대표적인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할 때 너희가 그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에 취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에 취하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성령에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상태,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의 말씀함을 늘 듣고 깨닫고 성령이 이끄실 대로 나아가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러면 또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인물 여러분 뭐 다윗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본 사도 바울 이런 근데 저는 또 욥이 떠오릅니다. 욥. 하나님과 친밀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듯이 욥이 떠오릅니다. 욥은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요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축복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믿으면 제대로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 욥의 삶을 통해 욥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요 모든 재산을 잃은 사람입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아주 정말 최악의 상황 가운데 욥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욥을 통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믿음이 무엇인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삶, 그리고 그 친밀감을 보여주는 삶.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묻고 또 묻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왜 악이 득세하냐는 거죠. 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그런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왜 힘들어하느냐? 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지고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팬데믹 이후에 그 한인교회가 미국에 있는 미주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가 한 400에서 많게는 600개까지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들은 얘기인데 한국에도 한 10,000여 개 교회 그렇게 많이 닫았나 할 정도로 닫았습니다. 인천 지역에 있는 저희 교단 소속되어 있는 교회 중에 제가 들으니까 한
30개 정도가 그 문을 닫아야 하나 하는 정도의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왜 문을 닫아야 합니까? 수련회를 가던 학생들이 다치고 선교를 가서 순교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눈으로는 유럽의 교회가 닫아지고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가 닫아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닫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계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축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져야 됩니다. 깊어져야 된다. 다른 말로요, 성령 충만함을 항상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 저는요,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마음이 드세요? 욥에 대해서 얼뜻 보면은 사실 그 욥이 이게 조금 믿음이 있는 모습인가 하는 그런 모습도 이게 비칩니다. 그죠? 언뜻 보면은. 왜요? 욥이 지금 대단히 답답해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답답하다. 지금 마음이 너무나 심란하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앞부분에 23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래. 이게 욥의 심정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아주 답답해 미칠 지경이다 이 얘기예요. 정말 이게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욥이 이렇게 답답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내게 닥친 상황, 이 재난이 나를 이토록 답답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하나의 근거, 이유, 하나의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작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답답한 것은 그것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만나는 그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서 5절 내용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이것을 약간 각색해서 의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어떤 대답도 없으십니다. 내가 부르짖으나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어디 계십니까? 무슨 말을 좀 해보세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아무리 소리쳐봐도 아무 대답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답답하다,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게 욥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런 욥의 고백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렇다는, 욥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만나지 못해서 답답하다는 것은 그 전에는요,
아주 잘 만나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그죠? 너무나 쉽게, 너무나 친밀하게, 너무나 자주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침묵하시냐고 답답해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이 자신의 문제 가운데, 자신의 아픔 가운데, 자신의 어떠한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살아본 적이 없던 사람이, 예수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이런 답답함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했고 어떤 사귐이 있었는지 자세히 욥기 이전에 그의 삶의 모습이 자세히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우리는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만나던 사람이구나. 늘 하나님을 체험하던 사람이구나. 아플 때 낫게 해주신 하나님, 아니 낫게 안 해주셔도 그 아픔 가운데 동행해주고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나와 이야기 나눴던 하나님, 내가 근심될 때 하나님 저 이런 근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들어주시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 늘 만나고 있었구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과의 임재에 늘 나가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알고 서로 느끼는 그런 하나님을 계속 만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기 전에 욥은 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앞을 봐도 안 계시고 뒤를 봐도 안 계십니다. 옆을 봐도 어디에도 도무지 안 계십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여러분 8절에서 9절 보세요. 8절에서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사 배울 수 없구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요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살짝만 가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옆으로 살짝만 가도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왼쪽에서 일하실 때도 만나고 오른쪽에서 일하실 때도 만나서 항상 만났어요. 항상 동행했습니다. 실제로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득제했을까 해서 잔치 뒤에는 온 가족이 번제를 드렸다고 여러분 욥기에 들어가면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살았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중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따라오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늘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세요.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아멘.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이게 욥의 고백. 이게 욥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는 평가입니다. 물론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우, 이렇게 교만하냐. 정말 교만한 말 아닙니까? 이 부분만 딱 보고 정말 앞뒤 좌우의 상황, 앞뒤 좌우의 문맥을 알지 못하면,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정말 교만한 말 아닙니까? 갑자기 제가 딱 서갖고 내 발에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면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치우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살았고 나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저 교만한 목사를 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참 교만한 이야기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좀 너무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욥의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선 욥 너는 교만하구나. 너는 정말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모르는구나 이러면서 나무랬잖아요. 정말 교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욥의 고백은 절대 교만도 또 거짓도 허세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왜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동안 지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런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 감정적으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거룩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꿀릴 게 없어. 뭐 이러면 문제겠지만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서 지금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 지금까지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지금 그 가깝게 지내던 하나님을 뵐 수 없어서 답답하지만 그래서 이 답답한 가운데 호소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요. 사실요,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요, 하나님도 사실은 이런 욥의 고백을 이미 인정하고 계세요. 이미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욥기 1장, 2장 그 사이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평가를 내십니다. 이 세상에서 욥과 같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다고 이미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욥도 느끼고 욥의 마음, 욥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욥을 아는 그런 관계에 사실 욥은 있었다. 그러나 사귐을, 그런 깊은 친밀감이 있었다. 하나님도 인정한 그 말씀 그대로 욥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면서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동안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참 정직하구나. 너는 정말 나의 말을 잘 다루는구나. 욥도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지 않도록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든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일들을 제가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사귐이 늘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 여기에는 어떤 교만도 어떤 거짓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비록 답답하지만, 지금 비록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여러분 그거예요. 친밀감이 깊으면 깊을수록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느끼는 답답함도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귀히 여겼다. 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이렇게 욥처럼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욥처럼 하나님과 아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욥과 같이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내 앞에 대면해서 만난 듯이 매일 그렇게 우리가 살 정도로 친해질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고백도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 귀히 여겼도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 친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 누구보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 누구보다. 우리가요, 제가 이렇게 그 누구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따라서 합니다. 그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면 약간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누구보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족보다도 더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가족보다도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남편보다 아내보다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보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갑자기 두려워지시면 그 누구보다는 아멘 했는데 자녀들보다라고 하니까 가능할까요? 근데요, 그래야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웃보다,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은 그런 거예요.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다 잃었잖아요. 다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친했던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에 계신지 모르게 된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런 거예요.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삶의 이유가 되셨던 그분, 늘 만날 수 있던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답함이 어떤 답답함이 이제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 욥이 답답하다고 하는데 어떤 답답함인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과 잠시 떨어져 있으면 답답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답답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그 답답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하다, 미치겠다. 그런데요, 이런 답답한 가운데 있는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고백. 10절을 봤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아멘. 들리지 않습니다. 늘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이야기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아요. 무응답입니다. 침묵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지금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침묵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뭐 때문에 답답할까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답답한 것보다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답답한 것보다도, 그래서 10절 말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다루는데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고백하기보다도 우리는 아마 이럴 거예요. 잃어버린 재산 답답합니다. 잃어버린 재산, 거기에 주목할 거예요. 거기에 그냥 포커스를 둘 거예요.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염려하고 근심할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들, 그래서 답답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망할 거예요. 아니, 자기 온몸에 난 종기로 인해서 그걸 답답해할 거예요. 결국 상황 때문에 그 상황만 가지고 붙들고 답답해할 겁니다. 내게 닥쳐온 문제 때문에 답답해할 거예요. 그것이 마치 침묵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무응답인 것처럼 그 상황만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내 상황 바뀌지 않는 것으로만 답답해할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욥도요, 내가 받은 재앙보다 탄식이 무겁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욥은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곳에 답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더 큰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을 욥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 친밀감이 중요해요. 그걸 통해 답답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은요, 그 상황을 해결할 분과의 더 친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상황만 바라보며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그걸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 답답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되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동해 주실 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더 정말 주시해야 되고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욥의 믿음의 결정판이 바로 이 고백, 10절의 고백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만나지 못해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령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믿음을 똑같게 선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상황만으로 따져서는 도저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욥과 같은 형편,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욥과 같이 정말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형편,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욥은 미친 사람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을 따지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친 사람인 욥.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고백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앞에 당연한 고백 그 가운데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함, 조건과 어떤 우리의 기대가 아닌 성령 충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의 길을 틀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긴 걸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만나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런 믿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욥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결단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러한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치다가 베델에 갑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뒤부터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나가는 거잖아요. 모세가 80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양을 치던 80 사람이 갑자기 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대로 똑같은데 그냥 양치던 80세 늙은이일 뿐이에요,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니까. 오늘 우리의 말로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이 그래서 중요하다. 하나님을 만나서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그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셔서 그 일을 감당케 됩니다. 다윗,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시편의 고백들을 보세요. 항상 하나님을 눈앞에 모시고 살았던 다윗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그런 결단을 드렸기 때문에, 늘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을 보세요. 항상 위험과 순교 앞에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절대로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요, 늘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 어떻게? 날마다 만나서. 내가 지금부터 성령 충만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주님과 만나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제가 항상 말씀해요. 서로 간에 우리 인간들도 어떻게 친해져요? 만나야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하고 날마다 만나는 거하고 그 만남의 깊이가 다르잖아요. 물론 싸울 때도 있죠. 너무 자주 만나면. 그래도
만나야 돼요. 그래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지면 더 깊어지고 우회할 수도 있지만 만나야 돼요. 그럴 때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인간 만남 가운데는 그렇게 다툼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사랑 그 자체. 하나님과 만나면요 그 사랑을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실 만난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까지 또 나라는 내가 그 예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또 자꾸 예수님을 몰아내려는 나의 죄성, 사탄의 유혹이 있어서 그렇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보다도 다윗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장소도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 일하는 직장에서도 만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만날 수 있고요.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디서나 만날 수 있으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만나는 것은 더 큰 은혜예요. 왜요? 성경 제가 지난번에 성령 충만의 특징 서로 화답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서로 화답한다. 서로 이 단어 하나에 큰 의미가 있는 나 중심이었던 것이 성령 충만하면 서로로 바뀌는 거예요. 서로가 되려면 우리가 모여야 서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서로 화답하고 찬미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피차 복종도 피차 뭐예요? 이거 서로예요. 서로가 생겨야 돼요. 여러분 삶의 단어 가운데 나만 있었다면 서로가 생기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서로. 그래서 이 서로로 세워주는 일들은 교회에서만.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성령 충만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단체예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은 혼자 절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물론 그 길을 갖고 갈 수 있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혼자의 골방이 의미가 있는 거지 골방만 있다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서로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서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서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 안에 서로 성령 충만. 우리는요 그러한 성령 충만을 교회를 통해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욥의 고백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승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이 가능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들 삶 가운데 왜 그럴까요? 우리의 선택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분명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셨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우리의 선택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고 결단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 교회에서 같이 나눴잖아요. 여러분 말씀 묵상 열심히 하기로 결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 하기로 결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욥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가리라.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란 결단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단을. 그런 선택.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매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시라도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욕과 같이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 오늘은 안 해도 오늘은 귀찮으니까 오늘은 시간 없으니까 오늘은 바쁘니까 그냥 주님 만나는 거. 여러분 뭔가 다르지 않아요? 욕과? 그죠? 욕과 많이 다르잖아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할 때 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더 사모할 수 있는, 더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는데요.